우리 서로 눈을 맞추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눈을 좀 맞춰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 그대로 율법의 영향권에서 자유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율법의 영향권은 뭘까? 성경을 인용하면 먼저 로마서를 인용하면은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고 율법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정하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로마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완전한 선생은 아닌데 그림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자, 구약까지 전부 다 인용해서 이야기하면은 뭔가 율법이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고 저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축복이 임하는 거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한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뭔가? 이런 영향권에서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율법에 매여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5장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걸 뭘로? 사랑으로. 결론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모든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으로도 도리어 율법의 축복의 사람이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조류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고 율법에 오히려 축복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율법이 있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은혜라 부르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스스로 사랑에 참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부분 그리고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을까?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이 발동해야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에서부터 다 자유로움을 얻으면서 오히려 율법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본문을 설명해 주는 말씀 몇 구절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은혜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작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이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헷갈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비한 것은 뭐냐? 믿음이 꼭 충만해야 믿음의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전혀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정말 의심투성인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과는 됐어요. 또는 두 마음이 막 싸워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런데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과는 승리야.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전혀 믿고 싶지도 않고 뭐 어쩔 수 없었어. 뭐 무슨 관계 때문에 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은 게서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인을 치고 보증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증명 서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귀가 와서 딱 봐도 하나님의 자녀네 알아보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천사가 와서 딱 봐도 하나님의 자녀네 그거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마귀도 알아보고 천사도 알아보는데 정작 내 자신은 헷갈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자꾸 우리 마음을 보증해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꾸 말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시인하게 만드는 거야.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하려고 의지를 갖게 되는 순간 육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이 기름이 자꾸 떨어지면 내 인생이 자꾸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나와 육체를 따라 사는 내가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여러분 육체를 생각해.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내 영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로마서 7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핵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됐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됐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렸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죽어버린 사람은 죽어버리면 전혀 영향력이 없어. 이 저주받은 인생은 절대 나한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죽어버렸으니까. 그 산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과 사귀어도요, 축복의 사람과 사귀면 축복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안 되는 일만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밖에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과거에 저주의 사람의 영향을 받을 거냐? 이걸 쉽게 이제 이야기하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살면 계속 저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따라 살고 영향을 받으면 나는 축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뭘 해도 잘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축복 기도를 받아도요, 축복 기도를 받아도 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하나 딱 받는데도 그 축복 기도를 적극적으로 축복의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축복기도, 이상하게 그걸 묘하게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받아도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참, 그게 축복이 되려고 해도 안 돼요. 뭐 이제 좀 있으면 간증 올라오겠지만 어떤 한 분이 이번에 뭘 가지고 왔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다 주는 거야.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데 정작 자기의 기업은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손은 머리에 손을 놓고 한 손은 등에다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계약권을 하나 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역사,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야. 죽었음을 선언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의 영향을 따라 받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핑계대고 변론하고 또 이래서 저래서 나중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이 사람은 누굴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 사는 옛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되는 쪽, 여기에 영향권 안에 여러분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새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의 영향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꾸 은혜로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자꾸 그것의 성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요 굉장히 달라요. 또 무엇을 해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천국을 침노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이제 이건 뭐냐?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건 뭐냐? 신비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신비함이 우리 안에 있어져요. 여러분이 나는 가지야. 가지가 뿌리는 아닙니다. 가지가 몸통 줄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가지도 포도나무 같아요. 그런데 No. 나는 예수 안에 안 있어. 그러면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아니야. 참 신기하죠.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되는다는 것,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모든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그 핵심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향이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가 똑같이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가지지만 포도나무의 일부로서 나도 포도나무예요 라고 말할 때, 나도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능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노릇함으로써 모든 것의 해방과 모든 것의 열매와 모든 것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피조물의 산길과 새길이 쫙 열린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신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해.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비한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법이 내 안에서 똑같이 운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나는 아닌데 그분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때는요, 내가 막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다 한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한계를 느낄 때죠. 어떨 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죠. 그런데 그때 딱 알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걸 하셨구나.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딱 알게도록 들추는 거예요. 신비한 권능. 또 어떨 때 분명히 내가 했어. 근데 내가 상상도 못한 말을 해. 상상도 못한 지혜가 발동을 해. 그건 뭐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제는 그 상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움직이잖아. 내 기업에서 움직이잖아. 내 가정에서 움직이잖아. 내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지만 보이는데 사실은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있죠. 붙어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전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내 삶은 죄고 연약함이고 실수투성이어도 여전히 내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지금의 삶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절대로 연약하고 절대로 실수하고 절대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나의 육체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육체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육체도 하나님의 의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육체가 발동하면 제재가 안 되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육체도 선한 것으로 사용되는 멋진 몸을 갖는다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에 뭐 하나 헌신하는데도 요놈의 육체의 생각, 이 육체가 손을 덜덜덜덜 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몸이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적극적이에요. 봉사도 적극적이고 또 누구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이고 전도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내 시간을 내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육체가 거부를 안 해.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 17절 결론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친히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마어마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죽어요. 왜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 이 기름 부음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발동해서 거기서 참여하고, 바로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확증의 역사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